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서부터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빈민가에 어떤 이발사 한 명하고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나 마약하는 사람들이나 몸이 지저분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살던 곳이라 악취가 풍기고 좋지 않은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발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로 목사님이 그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것을 가만히 내버려 놓는 것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목사님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하고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발사와 같이 막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청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막 산발로 하고 수염도 이렇게 늘어져 갖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발사한테 물었어요. 당신같이 굉장히 실력 있는 이발사가 있는데 왜 저 청년은 머리를 저렇게 부스스하고 수염도 길렀는데 추잡하게 다니냐라고 물으니까 이발사가 뭐라고 하냐면 막 웃으면서 저 친구가 나한테 와야지 내가 해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이발소로 왔다면 내가 저 남자를 굉장히 멋진 청년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대답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것 마찬가지다. 저들이 길거리에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이 따질 것 없이 어린아이, 특히 유치원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의 인생의 문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힘겹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라는 것이 있죠. 오직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말고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과 동시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리고성의 한 소경을 치료해 주심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의 그 관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끼고 무슨 일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나사렛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라는 것을 들은 것이죠. 이 사람이 눈은 먼 것이지 귀가 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알았을 거예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막 시끄럽다 뭐라 해요. 면박을 주지만 그 목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소경 앞으로 가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소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며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의 눈을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 자리에 소경이 있음을 아셨을 거예요. 모르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눈을 떠지는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이 외치기 전에 가서 고쳐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서 따로 너가 원하는 것이냐라고 묻지 않아도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이뤄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외침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셨거든요. 또 한 가지를 보시면 너의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다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애라는 것은 신체적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물론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사고가 있어 장애가 생긴 사람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들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은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정신적으로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사람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죄의식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부터 분리되어지거나 경제적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많은 분들이 장애에 대해 그렇게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소외되어 살아가는 것 또한 현실이죠. 오늘 본문에도 소경을 사람들이 꾸짖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회적으로 냉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경에 대한 예시를 통해 잘 보면은 우리는 그저 육체적으로 눈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만 소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소경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잃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이들도 사실상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모르고 죽음 위의 세계도 알지도 못하고 삶의 목적을 놓고 방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소경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영적으로 눈을 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빛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빛을 보지 못하면 당연히 눈이 먼 것이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빛을 보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눈이 멀어, 세상에 눈이 멀어 이 빛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을 먼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도 그저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며 진정으로 눈을 뜨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와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 눈을 뜨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신기한 것을 봤는데 이렇게 사람 손에다가 이렇게 무슨 이제 뭘 붙여요. 이렇게 얇게 장갑보다도 얇게 싹 붙여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로봇 팔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도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기술이 너무 좋은 나머지 이 손이 움직이는 것을 로봇이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죠. 뭐 제가 얼마 전에 본 것도 하나는 어떤 이제 나이 굉장히 지긋이 많이 드신 분이 젊었을 때 피아노를 굉장히 멋있게 치신 분이었대요. 굉장히 유명하고 되게 유망한 분이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이 손가락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기술이 나와서 이분의 손을 머리가 하는 대로 그대로 칠 수 있도록 손가락을 움직이게 해준 거죠. 신경을 어떻게 한 것 같아요? 기술이 좋아지니까 이 사람의 손을 고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손을 이렇게 치면서 굉장히 행복한 모습과 동시에 슬픔과 동시에 눈물도 흐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육체적 치료를 했더니 이 사람의 뭐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치료가 된 거예요. 우리도 단순히 필요한 것은 육체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회복과 눈을 뜨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우리 삶의 진정한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단순히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질문하신 이유와 그가 고침을 받은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이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묻으셨거든요. 정말 예수님은 그 소경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단지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영적인 치유와 구원의 의미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외침을 듣고 그가 원하는 것을 묻는 대신에 단순히 치유를 행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스스로 자신이 필요를 고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문제와 필요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진심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소경의 육체적인 눈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를 영적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필요를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에 그 UCLA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거기서 심리학 교수로 40년간 재직하다가 은퇴한 박사님이 한 분 계세요. 골드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제자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을 하셨대요. 제자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며 대처하며 살아갔다는 것이. 그러면서 적극적인 삶의 구체적인 특징을 5가지로 했는데 첫 번째로는 되게 신기하게로 걸음걸이가 빨랐대요.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빠르다는 것은 급한 게 아니라 성취욕의 표현이고 부지런함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급해서 성질이 급해서 빨리빨리 가는 게 아니라 그가 이루고 싶은 그 성취욕이 몸에서 표현이 돼서 그게 부지런함으로 빨리빨리 갔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쇼핑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쇼핑할 때 너무나도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빨리빨리 다니잖아요. 부지런하게 다니잖아요. 또 두 번째로는 늘 앞자리에 앉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 늘 앞자리에 앉고 어떤 일이 생기면 늘 앞장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부흥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 드릴 때 앞자리가 금자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선을 집중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강의 시간에 강의에 집중하고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의 시선을 집중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집중력이 좋다라는 거겠죠. 네 번째로는 항상 늘 웃고 다녔대요. 웃음은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그 인간관계를 맺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이유는 뭐예요? 늘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뭐냐면 긍정적인 표현을 한다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일에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성공의 길을 찾아 나선대요.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성공하는 방법, 잘하는 방법, 열심히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삶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점령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목사님,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죄와 싸워 이기라 그랬거든요. 뭐라고 하면 죄를 죽이라 그랬어요. 나를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죽이라 그래. 그냥 싸워서 이게 아니라 죽여버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싸워서 이겨봤자 어떻게 돼요? 또 와요. 또 싸워요. 같은 문제로 똑같이 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죽이라고 하잖아요. 죽이라고. 왜 죽여요? 죽이면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죽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인생에 어떤 문제라도 점령당하지 말라는 것은 그거를 점령해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 구약 때는 굉장히 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다 무참히 다 죽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점령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가만히 냅두면 자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시 한 번 더 또 공격해서 또 하는 거거든요.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왜 내게만 이런 문제가 있느냐 불평하지도 말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주저앉지도 말고 그 죄를 죽이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태도와 믿음의 연관성은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에서부터 드러납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소경의 노력은 뭐였어요? 부르짖는 게 그게 노력이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부르짖는 게 그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그의 노력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너의 믿음을 얘기하시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곁에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신다고 하셨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긍휼을 구할 때 예수님은 발길을 멈추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예수님의 발길이 멈추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온 세상 천지에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이름은 절대로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활고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고백을 직접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고통도 이미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직접 그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구를 나열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잘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믿음의 표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분과의 관계를 더 가까워지기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과 관계를 깊이 있게 나누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남은 사순절도 여러분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부르짖는 자에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쭤보실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정말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상황에 맞서고 주어진 기회를 통해 성장하고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고통을 아시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매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